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풍랑 위를 걸어오셔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풍랑 가운데서 광풍 가운데서 고통하는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점을 메고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 이 말씀 하시기 전에 기록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을 보면 숫자가 엄청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지만 거기에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여자들까지 합치면 얼마가 되는지 모르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5,000명 최소한도 그 5,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고 오병이어로 물고기 5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최소한도 5,000명을 먹이고도 배불리 먹게 하고도 남았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지구에 지금 75억이라는 추산이지만 75억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75억 인구 중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이 세상에 와서 하루를 사는 양식도 가지고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그 인생들이 그렇게 많은 인간들이 풍성하게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풍부한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갈릴리 바다 그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뭘 하셨는가? 여러분 5,000명 교통정리하고 나서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럼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이 다 일이 그 사람들 가게 이제 교통정리하시고 보내고 나서 예수님은 여기 놀랍게도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점을 왜 혼자 거기 계시더라. 거기 뭐하러 올라가셨느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게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피곤하게 많은 무리들을 다 이제 보내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신 분이고 또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초인적인 그 역사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보내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도 또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이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이 그 벅찬 정말 인간이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다. 육신적인 예수님이시지만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그 힘든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어디 매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스스로도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좀 피곤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를 앞세우고 기도로 모든 것에 승부를 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 보내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보내시고 나서 수리를 지났다는 것은 바다 가운데로 깊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 가운데서 바람이 거슬러서 큰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바다의 그 어부들이 또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거센 바람 그리고 거센 바람을 일으키는 그 노도 그 파도가 막 바다를 삼키듯이 그 배를 삼키듯이 막 파도 칠 때 그때 사람들은 정신이 혼미해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 찬송 부를 때 그 가사처럼 인력편주가 바다에 그냥 낙엽같이 그렇게 조그만 배가 지금처럼 뭐 큰 그런 기관 배도 아니고 노를 저어 다니는 그러한 이제 배인데 그러한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가는데 이런 풍랑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할 때 일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되어지면 좋은데 사실은 이제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데도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도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수리를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 가운데 들어가서 있을 때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가 밤 사경이었다. 한참 제일 어두울 때 밤 사경에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수리를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걸어오셔서 그 제자들이 물결로 말미암아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물결로 고난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 현장을 걸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심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시고 필요한 때가 되면 도우시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현장으로 출동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도우실 준비를 갖추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5,000명이 넘는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자들을 합치고 또 아이들까지 합치면 뭐 10,000명도 넘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아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실 때 수리를 걸어오셨다. 대단한 수고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능히 바다 위를 걸으셨고 또 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나 아마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번개가 치니까 보였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났다. 귀신이다.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시는데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유령이 아니고 너희들을 책임지는 너희들의 구주 예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긴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해결하실 줄 믿고 안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아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평강을 누려야 되고 아멘.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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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심하라. 내가 여기 왔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만약 예수님이시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것처럼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나도 오라고 해주세요. 무리를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아멘.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힘주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는 아직 능력이 없어서 오면 안 된다. 빠져 죽는다. 그러신 것이 아니라 와라.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무리를 걸어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를 걷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우리가 모험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모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때는 모험을 해야 되는 무리를 걸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는데 그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무리를 걸어라! 모험하도록 감동이 오면 무리를 걸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라고 이제 베드로에게 명하시니까
베드로가 진짜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몇 발짝 갔는지 몇 미터 갔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갔는데 가다가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는지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걸어갔는데 바람을 바라보고 막 물결이 요동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여 살려주시라 소리 질러가 이제 주여 구원하소서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시면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다가도 하나님 역사하시는데도 의심을 가지면 그 믿음의 역사가 허사로 돌아가 버립니다. 베드로가 잘 이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는데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바람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바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군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한 백전백승의 장군이 전쟁을 하는데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에 외나무다리가 있습니다. 까맣게 높은 그 강 깊은 바다에 그 강에 외나무다리가 있는데 그 강을 건너가려고 외나무다리를 건너가려고 보니까 눈이 팽팽 돌아서 밑에는 막 홍수가 나가지고 붉은 물이 막 그 요동하면서 내려가는데 물소리가 얼마나 큰지. 근데 거기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외나무다리를 건너가려고 들어섰다가는 물러서고 들어섰다가는 물러서고 아무리 용기를 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백전백승의 전쟁은 두려워하지 않고 수행한 장수인데 요것까지 강을 그 외나무다리를 못 건너가냐. 건너가자. 용기를 내가지고 또 건너가려고 하면 또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뒤로 빠꾸 했다가 또 앞으로 갔다가 자꾸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강 건너편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뚜락뚜락 하면서 내 앞에 뭐를 있나 보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그 강을 건너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수가 저 사람이 뭐냐 보니까 소경이에요. 소경. 근데 소경이 그 다리 있는 데로 오더니 다리를 뚫더러 보더니 주저앉아가지고 지팡이를 허리춤에다 끼고 그리고 나서 강을 건너는 거예요. 앉아서 강을 건너는데 당신 거기 강이야 강 빠져 죽어 막 소리 질러도 못 듣고 건너오는데 눈은 안 보이잖아요. 그 강 외나무 다리를 손으로 만지면서 걸어오기 시작해요.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네 발짝 계속 오더니 그 강을 무사히 건너와가지고 지팡이를 쑥 빼가지고 또 잡거리면 가는 거예요. 야, 아니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는 명색이 대장군이라는 나는 아무리 용기를 내도 거기를 못 건너갔는데 어떻게 해서 소경은 겁도 없이 건너온다. 거기서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도 소경처럼 해보자. 아무리 그냥 서서는 못 가니까 앉아가지고 정말로 그 지팡이를 자기 지팡이는 없지만 손으로 눈을 감고 자기도 장님처럼 해보니까 건너가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왜 의심했느냐? 왜 바람을 보았느냐? 그 대장군이 건너가지 못한 이유는 빨간 홍수 그리고 높은 다리에 이제 그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 건너갔는데 소경은 안 보이니까 용감하게 건넜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장애물만 바라보면 실패하기 쉽고 포기하기 쉽고 그리고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바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눈을 띄고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께 눈을 떼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 풍랑을 바라보고 물결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장애물을 바라보면 우리가 전진하기가 어렵다. 전진할 수 없다. 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올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책임질 줄 믿고 담대하게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걷는데 최초에 성공을 했지만 바람을 바라보고 실패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걸어오질 못했다. 예수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또 제자들을 그 바다 건너로 가게 하시고 먼저 가게 하시고 풍랑을 만났을 때 또 예수님이 수리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보통 인간이 아니라 초능력을 가지신 자연을 다스리시는 모든 이제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필요할 때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려 또 구원하시려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려 승리케 하시려 우리를 현장에 찾아오셔서 필요하면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 위에 올라가니까 풍랑이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어떤 환경, 어떤 위태로운 그러한 지경에서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